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은 결실의 계절을 맺어 한 해는 점점 저물어 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은 결실의 열매를 얻고 계획한 모든 일들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렵고 험한 세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 북한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지쳐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생들이 준비하였던 것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루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없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갈 오늘 본문에 나온 왕들의 이야기들 중에는 왕뿐만 아니라 왕 주변에서 정책을 논하고 또 전쟁에서 계략을 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책사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책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책사로 있다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또 그의 일을 봐주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 후세는 원래는 다윗의 책사이지만 다윗이 그 적군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명의 책사,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있는 사람이고 후세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지금은 압살롬의 편에서 어떤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그의 군인들 600명을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요단강을 두고
오늘 밤 요단강을 두고 요단강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서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데 긴 과정 속에서 지금 요단강 나루터에다가 일단 요장을 풀고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아이도벨과 후세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을 두 명의 책사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먼저 오늘 지금까지 압살롬을 따라다니면서 압살롬에게 계략을 만들어낸 중요한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먼저 나에게 12,000명을 주소서, 12,000명을 달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사람 12,000명을 제게 택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죠. 뽑아서 가는 사람이 12,000명이에요. 지금 다윗은 600명만 데리고 600명만 데리고 도망을 쳤는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게 12,000명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곤하고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습하면 그 백성들은 다 도망을 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일 수가 있다. 이런 계략을 가진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심리를 이용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불안하고 혼란한 그런 상태니까 왕의 불안, 왕의 혼란스러움, 이 틈을 타서 긴급하게 우리가 부대를 데리고 가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혼란이라는 것, 마음의 혼란을 느끼는 것은, 혼란한 마음은 사탄의 맛집이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혼란이에요. 혼란한 마음에는 이 리더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또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은 전염처럼 왕이 혼란을 느끼면 그 리더의 혼란은 백성들에게 급하게 전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즐겨가는 식당이 바로 혼란 식당입니다. 마음의 혼란을 느끼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리더는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리더의 마음은 바위처럼 든든해야 돼요. 작은 말에도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리더가 흔들리면 그 밑에 백성들은 그 흔들리는 리더로 인해서 마음 전체가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왕이 기침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독감에 걸리고, 왕이 슬프다고 말하면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만큼 왕의 자리라는 것, 리더의 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리더의 마음은 웬만하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왕이 편안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의 처지를 상상해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급하게 도망을 쳐갔고, 그리고 울면서 바울임을 지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떠났던 공고하고 힘이 빠져있는 그런 다윗을 상상한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게 도망쳐 나왔으면 마음이 공고하고 그리고 약하고, 그래서 마음의 혼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혼란해서 분명히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덕경에 보면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덕이 있는 마음이에요. 덕. 이 덕이라는 것은 마음이 큰 사람을 덕이라고 그래요. 단지 그냥 성품이 착하고 겸손하고 남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의 마음은 이 마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쳤던 유명한 시편 말씀에 구절이 있잖아요. 5절과 6절에 보면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한 겁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그가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도망치게 되면 마음의 혼란을 느끼게 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할 텐데 다윗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크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크게 먹으세요. 마음을 크게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서 마음을 크게 먹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크게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크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자리가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마음이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큰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조금만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든든하게 먹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과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꼭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아히도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첫 번째 책사 이 아히도벨은 정말 뛰어난 책략가예요.
사실은 이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 왕궁에 들어가서 궁녀를 취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그 힘을 한번 써봄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그렇게 머리를 썼던 사람이 아이도벨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지금은 다윗이 심리적으로 약해 있고 공고하니까 제게 12,000명만 주신다면 요단강 나루터 딱 거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점령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여버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또 왕의 편이 되도록 내가 그들을 이끌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아마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윗은 아마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도벨의 그 지혜로운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도벨도 뛰어나지만 후세라는 아렉 사람 후세는 또 뛰어난 책략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더 물어보려고 아렉 사람 후세를 불렀어요.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그의 말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듣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선택의 폭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면요 결정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전부 자기에게 좋은 생각, 자기 이익에 걸맞은 생각,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답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편이니까 당연히 압살롬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 후세는 숨겨져 있는 다윗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후세는 다윗의 편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도벨은 압살롬 편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정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져요. 압살롬의 실수는 거기에 있어요. 그냥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게 옳다고 여겨지면 진행하면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는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세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겁니다. 후세는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은 다윗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에요. 또한 그를 따르는 용사들은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힘이 빠져서 기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어미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그런 상태로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걸리면, 다윗의 손에 걸리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백성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광야 굴 속에 숨어 있다. 다윗이 광야에서 13년을 보냈고 광야에 대한 지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아무리 많은 군사를 광야로 보낸다고 해도
숨어 있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기습해서 요나단의 군대를 몇 명이라도 쳐부수기 시작하면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라도 다윗의 기습에 놀라서 도망쳐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패배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급격하게 다윗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책략을 내세운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후세의 이야기가 맞거든요. 다윗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은 정말 요단강 나루터에서 좀 백성들과 함께 좀 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 후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다윗이 백성들과 같이 있지 않고 저 굴에 숨어 있고 그러면서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면 정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더 말을 이어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계획을 내가 내놓겠다.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제주에서 할라까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남쪽의 제일 밑을 단이라고 하고, 북쪽의 제일 위를 남쪽의 제일 밑을 브엘세바라고 하고, 북쪽의 제일 위를 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군인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군인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래도 당신의 이름으로 군인들을 모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다윗은 고작 해야 600명밖에 안 되는데 당신이 군사를 불러 모으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들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떵떵거리는 왕처럼 당신이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다윗을 잡으러 가라.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임금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 아니냐. 후세는 압살롬의 허영심을 이용한 거예요. 사람은 이 허영심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허영심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가 대단한 왕인 것처럼 이 세상을 막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군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왕처럼 그가 딱 서게 되면 분명히 다윗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그리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허영심이죠. 하나님을 떠난 생각, 모든 가치에서 하나님을 빼어버리는 생각, 이것 전부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목적,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사역, 이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전부 허영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은 껍질이고 허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이 허영심에 가득 차 있다고 여기고 그 허영심을 이용해서 시간을 끌게 한 겁니다.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게 된 것이죠. 어쨌든 결국은 후세의 말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고, 후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후세는 설득력을 주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말대로 이제 군인들을 모으고 그리고 다윗을 치러 가는 그런 결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후세는 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또 압살롬이
그 계략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다윗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압살롬과 대화하는 도중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 사독과 그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압살롬의 그 예루살렘 안에는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 편입니다. 다윗의 절대적인 추종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미리 후세가 얘기를 해서 지금 혹시나 몰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당신들이 요단강 나루턱에 이르기 전에 당신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빨리 요단강 나루턱에서 머물지 말고 하룻밤 새지 말고 밤에 밤새도록이라도 강을 건너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그 말을 전해준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얘기를 듣고 또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성을 떠날 수 없으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야기를 전해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얘기를 듣고 또 자기가 직접 가게 되면 이 요나단에게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성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 에느로겔 샘가에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이 어떤 여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여인에게 지금 있는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요단강 나루턱에 머물지 말고 떠나시오 라는 것을 그녀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말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하고 이 아히마아스는 에느노겔 샘가에 있는 어떤 여인에게 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무게가 있어요. 어떤 말은 새털처럼 가벼운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참 무게감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확신에 가득 차고 참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은 새털처럼 가벼워서 들을 말이 없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말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말은 이 말을 전달할 때 이게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받으면은 이 말이 생명이 담겨져 있어서 이 말을 받으면은 살고 이 말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후세가 전달한 말은 생명의 말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어떤 무게감 있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전달되어 가는 이 과정을 보면 비밀스럽게 전달되지만 이 말을 다윗에게 전달되기까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말이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사람, 어떤 여인, 이 어떤 여인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인인지, 집이 부유한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면적인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서 그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여인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지켜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이 여인은 생명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 내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단히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말을 받으면은 살지만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전달자예요. 이 말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이 맡은 사명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전달자로 맡긴 거예요. 우물가의 한 여인처럼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이 이 말씀을 내만 알고 나만 알고 이것을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만 머물게 되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 어떤 여인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그 전달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세가 전해준 생명의 말을 듣고 이 후세가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끝끝내 다윗이 듣고는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마루턱에 쉬어가야 하지만, 지쳐서 쉬어가야 되지만 그들은 그 후세의 말을 듣고 쉬지 않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이 출애굽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급하게 모세와 백성들이 탈출해 갈 때 애굽과 그 군인들이 그를 쫓아오는 그 장면. 그러나 이 애굽 군인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뒤에 애굽 군인의 말발굽이 말이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게 계획을 세워도 언제나 하나님의 발보다는 빠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히도벨이 뛰어난 책략가였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앞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않자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자기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던 것, 책략가로서 자기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아히도벨은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보다 더 앞서서 움직이셨다는 사실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시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미리 그의 마음을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이었지만 후세는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걸음을 정해 주셔야 그 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걸음, 그 걸음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책략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발걸음, 하나님이 정하신 발걸음, 그 길을 우리가 가면은 분명히 앞서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길을 결정하고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허영심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진정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전달자로 부르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2021년 수능시험 치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김경연, 김관훈, 김은성, 이상준, 박현민, 정고훈, 최소망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두렵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하나님 아버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이러한 혼란한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껍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값어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영광,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허영심, 아버지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세워지기를 보이고 남들이 박수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놓으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허영심에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생명의 전달자로,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여 이 복음을 전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비록 빨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결정해 주셔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수능시험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경은, 김강훈, 김은성, 이상준, 박현빈, 정고은, 최소망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일상에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은사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아버지께서 그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리더로서 자기 자리를 감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시험을 치는 김경현, 김강훈, 김은성, 이상준, 박현민, 정교훈, 최소망 이를 주님 지켜주셔서 이번 시험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공부한 훈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걸음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걸음으로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번 4주 동안 훈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오는 주일 재직회가 있고요. 유아세례 신청자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이 323장입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복음 들고 가오리다.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